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이 돼 한 노인이 일을 끝내고 들판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산간지대 출신으로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성읍의 광장에 여행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오? 어디에서 왔소? 레위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와서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그곳 출신입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에 들렀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를 광장에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귀를 먹일 집과 병으로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종과 당신의 하녀와 우리의 하인이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기를 바라오. 그러나 당신이 필요한 것은 내가 책임지겠소. 그저 광장에서 하룻밤 머무는 일만은 하지 마시오. 그래서 그 노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즐기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인 그 노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집에 온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를 가질 것이오. 그 집 주인이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제발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마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사람이요.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마시오. 보시오 여기 내 처녀 딸이 있고 그의 첩이 있소. 내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가겠소. 그들을 데리고 당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에게만은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그의 첩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밤새도록 아침까지 그녀와 관계를 가지며 학대하다가 새벽이 돼서야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아침 동틀 무렵 그 여자는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날이 밝아올 때까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집 문을 열고 길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그의 첩의 두 손이 문지방에 걸린 채 그 집 문 앞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자.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당나귀에 싣고 출발해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그의 집에 도착하자 칼을 꺼내 자기 첩을 마디마디 베어서 12토막을 내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날 이후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없었고 본 적도 없었다. 이 일을 생각해보고 의논해보고 그러고 나서 말하자. 아멘. 네, 19장부터 시작되는 19장부터 보여지는 이 사사기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 기가 찰 정도로 어이가 없습니다. 어쩜 그 같은 민족끼리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끼리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제 말씀인 19장 1절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머물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그들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의 특징은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도리를 하지 않고 자녀된 자가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을 보고 누가 정말 바른 부모다, 올바른 자녀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9장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그랬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 과거 나그네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들을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15절에서 기브아에 사는 이 베냐민 사람들은
레위 사람이 성읍 광장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재워주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외면한 것입니다. 즉 그들의 신앙 가운데 큰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기부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이죠. 이 노인은 저녁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그 여행객 레위 사람의 일행을 봅니다.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어디에서 왔어? 노인은 비록 자신이 저녁까지 일을 하고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이끄시면서 광야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 시간 가운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보살핌을 받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인도하심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체험을 받습니다. 물이 나게 하셔서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해소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꼭 맞게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하시면서 살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의 상황을 살펴보십니다.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죠. 그리고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셨듯이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주변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살폈다면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세요?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의무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피곤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시간을 들여야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야 합니다. 때론 타인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을 돕는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노인은 21절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고 발을 씻기고 먹는 것을 줍니다. 그 레위 여행객에게 최소한의 쉴 곳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편안히 안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노인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밖에서 나가서 돕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남을 도와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와주고는 싶지만 굳이 내가 나까지 해서 나서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도와주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끝을 내자, 적당히 돕자라고 선을 긋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노인은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베풉니다. 우리 또한 이런 최고의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죠. 예수님께서는 베푸실 때 적당히 대충대충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적당히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적당히 십자가에 박히시지도 않으셨어요. 고통을 다 받으시고 피를 다 흘리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셔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열심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통해서는 안식과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22절부터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모습은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한, 정말 추악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런 추악한 모습을 아주 잘 포장을 하죠. 22절 성읍의 불량배들이 노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를 가지시오. A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좀 이상하죠. 불량배라고 해서 자기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좀 손을 봐줘야겠다. 다시는 까불지 못하게 겁을 줘야겠다. 이런 내용일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와 관계를 갖겠다.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 안에서 동성과 성적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면서 혼자 몰래 온 것도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무리들이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당당히 소리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없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삶의 모습. 그래서 그 안에는 온통 인간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욕망만이 가득 찬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의 결과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사형입니다. 성경에서 도덕적으로 특히 성적 타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많은 사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도 성적 타락이 이유가 됩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괜찮다고 합니다. 돈으로 사고 파는 것도 괜찮다. 어려도 괜찮다. 그러면서 동성애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사단이 참 너무나도 잘 포장을 하고 있죠. 성소수자를 위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들을 인정해줘야만 한다. 우리들의 성을, 나의 성을 왜 다른 사람들이 결정짓느냐. 내가 결정짓게 할 수 있게 해주라.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의 사랑으로 아이를 입양하였다. 그러니까 사회도 그들을 이제 인정해줘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죠. 사단은 악한 죄의 영역, 성적 타락의 영역을 보기 좋게 그리고 듣기 좋게 인정하기 좋게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으면 모든 신경 안 봐. 괜찮아. 신경 안 써.
라는 이러한 그 인간의 무관심한 영역까지도 사단은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너희도 동성애를 인정해야지 라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갑니다. 이런 유혹에 실제로 해외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집단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생겨나자 사탄은 또 이야기하겠죠. 그봐 저들도 인정하잖아. 우리 말이 맞다니까. 이게 맞는 길이야. 또 좋게 포장해서 우리들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 쪽으로 어떻게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단과 타협하게 되면 그 순간이 패배의 순간이죠. 그렇게 되면 우린 절대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 바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무를 다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섬기고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지혜롭고 순결한 자가 되어서 언제나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과 사단이 전하는 그 타협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신앙의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단의 유혹 가운데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